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시몬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룻밤 묵은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숙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몬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것일까요? 요바에는 수많은 집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낼 능력의 사도 베드로를 요바의 사람들은 아마 서로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베드로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집에서 머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으로서 죽은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취급했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옛날에 백정과 같은 그런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피 대상이기에 무두장이의 집은 보통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시몬 베드로는 혐오의 대상이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것일까요? 본문은 이방인 선교의 시작점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고넬료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고넬료는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하였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을 요바로 보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도착할 즈음 기막힌 그 타이밍에 베드로 역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짐승이 담긴 큰 보자기 환상이었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이는 당혹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니요. 베드로는 기겁할 정도였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전에도 먹은 적이 없고 지금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거절입니다. 그런데 이 당황스러운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알듯 말듯 아리송한 음성만 메아리칠 뿐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이 환상에 베드로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뭘까? 어떤 메시지일까?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고민이 깊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대문을 두드립니다. 정강석화와 같은 타이밍입니다. 그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야 의심 없이 함께 가라. 내가 보내었다. 이렇게 이방인 선교는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범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고 멸시합니다. 이방인들과의 모든 친밀한 왕래는 금지되고 함께 식탁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 관습과 전통상 위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접촉은 부정한 일이라 여긴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유대인입니다. 그 역시도 관습과 전통에 묶여 있었음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혐오 대상이었던 무두장이까지는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베드로일지라도 이방인만큼은 결코 받아낼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 무두장이 집에 기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무두장이 집까지는 들어갈 수는 있으나 이방인은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고집이고 또 편견이고 한계의 지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서 욥바라고 하는 지명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방민족 니누에라 가라 하시는 당혹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가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쳤던 항구가 바로 욥바입니다. 고집과 한계의 상징이기도 한 지역입니다. 그 욥바에서 요나처럼 고집하던 베드로를 다른 것은 다 품을지라도 무두장애까지는 품을 수 있어도 이방인만큼은 부정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기 한계, 자기 관습, 자기 경험, 자기 편견의 베드로를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왜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너는 너의 고집으로 자기 한계로 자기 경험으로 속되다 하느냐.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렇게 이방인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주도적 일하심으로 열어내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배타적인 선민의식, 그 고집과 한계, 편견을 부숴내며 깨트리면서 말입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깨트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만 증인이 되려고 합니다. 우물 안에 증인들인 셈입니다. 그런데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가 시작되자 하는 수 없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복음의 확장은 제자들의 열심과 비전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정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이방인 선교의 주도성은 베드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고집하고 한계와 편견에 묶여 있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설득하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쩌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이나 사도들 역시도 어리둥절한 채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에 이끌려 갔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말입니다. 그렇게 한계와 무지의 제자들을 붙들고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역시도 한계가 있고 장애가 있으며 무력함과 못남과 막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한계, 무지, 무력, 미련한, 못남, 막막함까지도 다 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크심을 확인해 가십시다. 나의 어떠함과 나의 나됨의 실망과 한숨으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목하며 신뢰하십시다. 인생의 무력함과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생임을 기억하십시다. 나의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그 능력으로 신비한 일을 행하고 계심을 소망하십시다. 나약한 우리를 성김의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십시다. 욥바의 요나, 욥바의 베드로, 욥바의 나를 향하여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구원과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 살아서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향하십시다. 연약한 제자들과 사도들을 붙들고 사도행전의 일을 이뤄내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그 은혜만 바라고 그 은혜에만 기대고 그 은혜에만 붙들려 살아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 작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고집하고 편견하며 한계짓고 사는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일용한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